혹시 여러분 중에 지도자나 통치자가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지도자나 통치자가 없다라는 것은 무정부 상태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사회에 살고 싶으신 분은 아마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정부 상태에서는 국가의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도 규칙도 윤리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오직 폭력만이 난무하게 되기에 철저히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착취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4년에 미국에서 유토피아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은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15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어느 시골의 한 마을에서 그들만 살게 하는데 최소한의 음식과 가축을 주고는 어떻게 이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가, 그것을 24시간 녹화해서 녹화한 것을 편집해서 보여주는 형태의 방송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지도자도 없고 규칙도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살아봐라 이겁니다. 알아서 살아봐라. 1년을 계획하고 시작했던 이 프로그램은 결국 두 달이 안 되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막을 내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보여준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문명사회는 규칙이나 법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본능적으로 질서를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질서를, 기준을 세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이 짐승처럼 살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5계명에서 10계명, 즉 사람에 대한 계명을 나누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 그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삼강오륜이라고 해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부부 사이에는 분별 있게 각각 자기의 본분을 다함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 질서가 있어야 하며,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 유교 삼강오륜을 유교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적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규칙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두고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규칙을 지킨다 해서 우리가 성경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준 규칙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에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없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고 힘이 없는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그들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이웃을 이용하고 학대하고 혹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자신을 새기신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학대할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은 내 자신의 육체를 경멸하는 일일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마이클 호튼이 했던 말이 아니라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위에가 책 제목인데요,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저 책을 쓰면서 루터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중한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5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4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원리는 사랑과 존중입니다. 사랑과 존중. 사람을 대할 때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또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이 사랑과 존중의 원리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무겁다, 존경하다, 존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요,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며 존경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을 존경함으로 부모님의 그 영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김으로 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구체적인 부모 공경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부모님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내 곁에 있는 가족, 성도, 동료, 이웃 모두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생소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길을 가다가 새 둥지를 발견하게 되면 이 어미새와 혹 알을 품고 있을 수도 있고 어미새와 새끼가 함께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잡을 때 그것 모두를 동시에 다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혹 잡게 되거든 알은 가져가고 새끼는 가져가더라도 어미새는 놓아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만약 그렇게 하면 복을 받게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복도 주시고 장수까지 허락해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람은 미물에게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한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물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중하여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겠는가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당연한 존중입니다. 그 사람이 존중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하는 존중입니다. 성경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흔치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종종 저절로 우리의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는 당연히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다른 하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존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존경할 자격이 안 돼, 저 사람은 존중할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까지도 존중하는 존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존중이 종종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령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흉년으로 고향을 등졌다가 떠났다가 재산 다 잃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흔히 세상적으로 하는 말로 쫄딱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나오미는 고향 사람에게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이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며느리 룻에게서도 존중받을 자격이 그다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서를 읽어보면요,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존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존중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우리를 자신을 애굽에 팔았다고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복수할 텐데 하면서 벌벌 두려워 떨 때에 요셉은 그 자신을 고생하게 만들었던 형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그 형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보호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서 존중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존중을 보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동들이 목초지가 협소해서 서로 싸우게 될 때에 아버지 뻘이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그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하면서 조카 롯을 존중하여서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역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존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그런 인간관계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도무지 존경할 만한, 존중할 만한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너무 꼰대 같고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 물들어 꼴도 보기 싫은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도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도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을 내 인생의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으로 여기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존중으로 대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원리는요, 보호입니다. 보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이 보호의 원리에 직접적으로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 계명들은 이웃의 아내도 보호하고 이웃의 물건도 보호하라. 즉 이웃의 소유와 그 권리를 보호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한여로 요즘 이웃과의 관계에서 종종 층간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층간 소음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이 혹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필요 이상으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늦은 시간까지 뛰고 쿵쿵거리고 목 박는 소리 들리고 청소기 막 드럭드럭 끓는 소리 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이웃의 휴식과 안정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이웃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약속 시간에 늦는 경우도 다른 사람의 시간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것도 그 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다른 사람의 가족이나 시간이나 또 물질이나 그 어떤 것이든 심지어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인격과 권리까지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의 영역이나 권리를 침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대신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유와 권리와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게 될 때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늘 우리 이웃의 소유와 권리와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원리는 진실입니다. 진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진실의 원리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진실해야 할까요?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본능적으로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은 유연하게 넘어가지만 거짓말하는 것에는 엄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실 때 요즘은 절대 이 체벌이 금지됐잖아요. 부모조차도. 그래서 이제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 쳐서 시험 성적 나쁘게 맞아왔다고 회초리를 든 적은 없어도 자녀들이 거짓말로 부모를 속일 때는 이놈이 하고 회초리를 드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짓말하면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거짓말하고 거짓의 편에 서는 것은 결국 자신은 마귀 편에 속했다고, 사망에 속했다고 영적 소속을 밝히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순간 작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짓말하는 순간 잠시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주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라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뭐라고 거짓말하는 자에게 이토록 무서운 경고를 하나님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은 거짓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입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인 것이죠. 둘째는 유머나 예의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음식이 맛이 없는데도 야, 너무 맛있어요, 진짜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유머로 예의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그다지 잘생기거나 예쁘지도 않은데 와, 너무 멋있어요, 너무 이뻐요. 바로 이게 예의로 하는 거짓말에 속한다라는 거죠. 셋째로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가령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 일본 순사에 쫓겨 막 도망하다가 한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이내 일본 수사가 쫓아 들어옵니다. 집주인에게 말합니다. 여기 사람 들어왔지? 그랬을 때 난 거짓말하기 싫다고 저기 있어요 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은 붙잡혀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은 해주기 싫은데 거짓말하기 싫다고 입 뚝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눈치 빠른 순사는 여기 들어왔구나 싶어서 뒤져서 그 사람을 잡게 될 것입니다. 여기 사람 들어왔지? 라고 물을 때 아니요, 막 들어오는 것 같더니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라고 말을 해서 일본 순사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불가피한 거짓말의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윤리학은 유머와 예의를 위한 거짓말, 불가피한 거짓말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는 이 유머와 예의를 위한 거짓말도, 불가피한 거짓말도 할 수만 있으면 삼가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예로 4세기에 살았던 교부 어거스틴은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3파 그 십부라와 부하가 애굽 왕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리 워낙 건강해가지고 워낙에 건강해서 이제 출산합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가는 사이에 금방 애를 낳아가지고 우리가 그 산의 아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라고 거짓말했던 것을 두고
출애굽기 1장 20절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여인들이 했던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사랑한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우리 삶에 거짓이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않도록 밀어내고 주의해야 된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 사망의 그늘에 매이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사람을 대할 때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면서 진실함으로 대하셔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간구에 기울이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 원리는요, 자족입니다. 자족.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이 자족의 원리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이 탐심은요, 탐심은 가장 범하기 쉬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죄들은요 다 밖으로 드러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격하고 있는지 공경하고 있는지는 겉으로 표가 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 거예요. 살인은 겉으로 표가 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도 결국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심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서 표시가 좀처럼 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요 가장 위험한 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 탐심은 죄를 잉태하는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얻은 물건 중에 일부를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쳐서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의 진노로 크게 패했던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텐데요. 결국 아간이 붙잡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때에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외투와 은과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하여 취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탐하여 취하였나이다. 탐심이 가장 위험한 죄인 것은 탐하는 순간 취하는 행동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2장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기서도요 탐낸다라는 이 말은 실제로 빼앗고 취하는 행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여기서도요 탐내지 말라라는 말과 바로 연결해서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은요 마음으로 어떤 것을 눈독들이는 것인데 어떤 것을 눈독들이기 시작할 때에 그 마음이 그것을 취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사실상 잘못된 행동과 분리되지 않기에 우리는 가능한 탐심에서 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령 나는 20평에 사는데 김 집사는 40평에 산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지는 않겠지만 부러워하고 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평에 살면서 조금 남는 여유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40평에 대한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야 할 것까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도 만족해.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농담 삼아 하는 말 중에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도가 이웃의 어떤 것을 부러워하고 탐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사탄에게 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되, 계획도 하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계획도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되,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신뢰하셔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매사에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면서 자칫 잘못된 열심과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탐심, 그 탐심을 멀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존중함으로, 보호함으로, 진실함으로, 자족함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소서. 그리고 바울처럼 나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나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재선 권사님 이 대퇴부 골절이 되어서 지금 3일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화요일날 수술이 있으시답니다. 수술 은혜롭게 잘 되도록 또 위에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또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계명, 사람에게 주신 그 계명을 가지고 아버지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여, 존중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다 회피하고 남들이 다 멀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존중을 베풀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요? 하나님, 이웃의 소유와 이웃의 권리를 보호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의 시간을, 이웃의 또 물질을, 이웃의 아버지 그 모든 인격까지 아버지 우리가 깎아내리거나 아버지 훼손시키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지켜 보호해 줌으로 우리가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실함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웃을 부러워하고 탐내어서 그것이 혹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잘못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을 내게 만들지는 않을까 또한 두렵습니다. 주여, 소망하기는 아버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내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이 상황은 최선의 것이야 라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무쪼록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높이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재성 권사님 아버지 대퇴부 골절로 아버지 화요일 날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술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연세가 있으신데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빠른 회복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옥태의 성도들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며 이 한 주간 흩어져 살아갈 때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통해 내 이웃을 존중함으로 그들의 소유와 권리를 보호함으로 그들을 진실함으로 대함으로 또 그들을 대할 때 우리 스스로 자족함을 잃지 않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삶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분이시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재성 권사님 대퇴부 골절로 화요일 날 수술하시게 되는데 연세가 많으십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수술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 회복도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